한동안 하늘도 높고 날도 선선하다 싶은 가을의 문이 갑작스럽게 닫혀버리고 급격한 추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봄, 가을이 짧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씨들이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조금 날씨가 무척이나 올해 여름도 더웠죠. 이 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덧 선선한 가을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가을 날씨를 다 즐기기도 전에 벌써 추워진 거예요. 올해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때면 벌써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매년 그렇게도 푸르른 가을 날씨가 수능 주간이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지, 올해도 어김없이 칼바람을 동반한 강한 추위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는 영하의 기온을 기록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기온을 확인해 보니까 한 1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온이 한 수요일쯤 되면 또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이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이자 또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을 떼는 시기로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수험생으로 살아왔던 지난 1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규 교육 과정들을 포함한 이 10대라고 하는 어린 시절들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한 번의 시험 또 한 번의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짓는다는 생각과 태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학생 중에 6학년짜리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일주일에 학원을 대여섯 군데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학교와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정도였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해야 될 숙제들이 매일매일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는 초등학생이 왜 벌써부터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숙제를 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무슨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그리고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그 학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을 다 해내야 자기가 목표하는 그 중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학교에는 왜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를 들어가야 또 무슨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 고등학교를 왜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6학년짜리 여자아이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 너는 무엇을 하고 싶기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묻자 그 친구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거길 가기 위해 좋은 중학교를 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삶의 많은 부분을 공부와 학원, 숙제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수능 시험 이후, 즉 대입 과정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벌써 5, 6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쯤 이 친구가 뭐 고3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수능을 보거나 뭐 대학교에 들어갔겠죠. 지금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멋진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6년 전과 동일하게 그냥 이 대입 시험,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잠시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라든지 이 과정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그 태도는 우리가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건조해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인생의 참 많은 부분에서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꼭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풀어 제출해야 하는 것만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헤쳐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모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치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또 매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씨름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가 그렇고 또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도 매번 시험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 같은 시험, 그리고 회사 내에서 승진하기 위한 승진 시험,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올리기 위한 시험 등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시험을 겪어본 일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한 시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존재들입니다. 4년에 걸쳐서 7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며 또한 동시에 4년 동안 실제 목회 현장에 경력들을 쌓아가야 하고 최종 면접과 각종 서류들을 이상 없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이런저런 사연들을 다 끄집어내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시험, 그리고 세상에서 치러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감당해내야 될 시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들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과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의미로 시험 그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시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주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하셔서 매우 줄이셨던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한데,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것을 증명해라 라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을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네 라고 도발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게 하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을 것,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유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많은 경우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직역해 보면 유혹 혹은 이제 매혹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든 헬라 원어 페이라조를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에서 영어 단어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temptation, 유혹, 매혹적인 것, 매력적인 것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그 원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 속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페이라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주로 제가 영어 temptation, 즉 유혹, 매혹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페이라조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며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패하기를 바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주는 시험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그리고 좌절하게끔, 무너지게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려라, 걸려서 넘어져라,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드는 시험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 원어 페이라조가 사용된 신약 성경 본문 한 구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난 6절에서 나타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역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 주었던 마귀의 시험과 같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시험, 넘어지기를 바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자라났느냐 하는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 시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본문에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에 대해서 prove 아니면 test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prove는 확인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이며 테스트 또한 증상이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영어로 뭡니까? Driver's License Test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다다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아닌데 이게 제 화면을 띄워주세요. 지금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뭐 쪽지 시험 이런 것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학생들 막 좌절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이 테스트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도 동일한 헬라어 원어 페이라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었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귀의 시험, 유혹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같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은 시험이야, 이것은 연단이야, 통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시험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단하여 얻게 되는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페이라조라 도키마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단어도 동일하게 시험하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는 여기도 시험을 받고 여기도 시험하고 여기도 시험하고 여기도 시험, 다 시험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과 함께 따라오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진단하여 얻게 되는 확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리고 불로 연단하는 이 연단 두 가지 단어 모두 시험이라고 하는 도키마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시련과 연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고 통과해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믿음의 무엇입니까? 확실함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시험, 여기에서 주어진 시련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이 연단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금보다 더 귀한 보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시험의 내용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시험이 아니라 견뎌내고 통과하기를 바라는 시험, 이겨내기를 원하는 시험, 그리고 견뎌내고 통과하게 되면 더 귀하고 더 큰 능력과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던 목사고시 이런 시험 있고, 변호사 시험 혹은 의사 국가고시, 다양한 종류의 국가고시들, 이런 시험들이 있죠. 이런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좌절을 겪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아니죠.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과정을 거쳐낸 사람들이 목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듯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의료의 영역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듯이, 이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통과해냈을 때 더 큰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조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험의 두 가지 단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울을 향한 시험과 의심을 계속해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사도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입니까?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테스트, 확인의 영역, 그러한 시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참된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도키마조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페라조의 시험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참된 사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만으로는 바울의 그 마음이 100% 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바울의 입지는 점점 작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바울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면서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진정한 사도라면 이 정도의 은사는 있어야지, 진정한 사도라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카리스마는 있어야지, 진정한 사도라면 이 정도의 외모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가져야지 등등 바울을 시험할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엔 테스트로 시작했던 이러한 시험들이 점점 어떠한 내용들로 바뀌어가는 겁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험들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과 강함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달랐던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과 강함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패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해 일부러 연약해지셨고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셨음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기준의 적합성도 증명해 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교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증거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떠한 이적과 기적들이지만 진정한 사도의 증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충실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죠.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에 대한 시험, 나에 대한 테스트를 그만하고 너희들에 대하여서 시험하고 너희들을 향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확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 자신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의 삶,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없는 삶은 버려진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하였는가? 나는 이 연단을 통과하였는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다 감당해 내기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다 쳐내고 해결해 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분별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어떤 시험은 우리가 거절하고 그리고 바로 서야 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우리가 잘 견뎌내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여서 성장해야 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슨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시험은 쳐내고 이 시험은 그냥 버텨내고 이 시험은 견뎌내고 이 시험은 어떻게든 뭐 죽기 살기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내 앞에 놓여진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도 모른 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여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시험하여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의료진들 혹은 이제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 간이 검사를 했죠. 저도 한동안 이제 교회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출근하기 전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라, 혹은 이제 간이 검사 키트를 받고 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지금은 건강한 상황인지 건강하지 못한 상황인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검사하고 확증하여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예화 속 학생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는데 결국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시험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점검하고 확증하며 성장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돕고 세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확증하는 과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음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